이 시간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세 주에 걸쳐서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있었던 사람이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고 그 후에 있었던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에 그때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보면 실제로 왕들이 보면 한 곳에서 자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도 보면 왕이 어느 곳에서 자는 것을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암살 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느 곳에 자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왕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죠. 실제로 이 바벨론 시대에도 이 왕은 늘 암살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살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독살이죠. 먹는 음식이나 마시는 음료에 독을 넣어서 독살하면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늘 먹고 마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도 보면 기미상궁이라는 게 있죠. 예, 왕의 음식을 주기 전에 먼저 이렇게 왕의 음식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 독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죽는 거죠. 왕 대신하여서.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바벨론 도에서도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 안에서 요셉이 그 바로의 떡 맡은 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곳에 갇힌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갇혀서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있는데, 이 바벨론뿐 아니라 당시에 애굽에서도 사실은 이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늘 이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나 이렇게 관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특별히 신뢰하는 사람, 최측근,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이 주는 건 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고 왕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왕에게 주는 떡과 왕에게 주는 술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경호실장쯤 되는 아주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호실장은 별로 힘이 없죠.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가 유신 정권 하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경호실장 힘이 있죠. 경호실장 말 한마디면 대단했죠. 우리가 그 자유당 시절에서 이승만 대통령 때 곽영주 경무관이면 사실은 높은 위치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곳에서 실제로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호실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내무부 장관, 사실은 내무부 장관 밑에 경찰이 있고 경찰서장 총경 밑에 오히려 이렇게 경무관이 있는 건데도 내무부 장관도 국회의원도 그 앞에 꼼짝도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민주주의가 완전히 발달되게 되면은 경호실장이 그렇게 파워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절대 권력주의 시대에는요, 이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경호실장은 힘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경호실장이다라고 얘기하면 대단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섬기는 왕의 이름이 누구죠? 아닥사스다 왕. 어서 좀 많이 또 들어봤죠. 에스더가 여왕이 되었을 때, 왕후가 되었을 때 그 왕 남편 왕의 이름이 뭐였죠?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왕후라는 사람인데 왕후가 에스더인가? 아니에요. 그럼 왕후가 에스더가 되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와스디인가? 아니에요. 이게 이 바벨론에 쭉 보면 아닥사스다 1세가 있고 그다음에 2세가 있고 3세가 있어요. 아닥사스다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닥사스다는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마지막 세대에 해당하는 아닥사스다이고, 에스더는 그 위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관계 없습니다. 혹시 이런 거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지 같은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사실은 청년 때 성경 읽으면서 헷갈렸거든요. 그럼 이 왕후가 에스더였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닌가 보죠. 그렇게 성경 열심히 안 읽는데 제가 괜히 걱정해서 얘기하나요? 열심히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은 이게 똑같은 왕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안 그래요. 바벨론 시대에 메데파사 연합국에 전체 보면은 아닥사스라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3명. 그 중에 이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인데, 먼저 우리가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하는 게 기도죠.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도이고 가장 정말 힘있게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이고요. 그러면서도 또 가장 오해하는 게 또한 기도이고 가장 잘못 사용하는 게 기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그렇게 정리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 행하는 기도는요, 엄밀히 얘기해서 대화하는 기도를 합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기도를 합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해요. 우리가 대화하는 기도는 사실은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아니면 어떤 공적 예배의 기도에 하기는 어려워요. 대화하는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공적 예배에서 대화하는 기도는 참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진행하는 모든 기도는 사실은 일방적인 간구의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기도라는 이 매체는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대화가의 가장 기본적인 초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대화하는 기도를 잘 못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혼자 얘기를 처음부터 다 해요. 그리고 자기 끝나니까 갔어요. 그러면 대화한 거예요? 그 사람 혼자 얘기한 거예요? 그건 대화한 게 아니죠. 대화는 이쪽에서 얘기하면 그쪽을 듣고 저쪽에서 또 그 자기 의견을 또 얘기하고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야 그걸 대화라 그래요. 한쪽에서 그냥 독백식으로 시큰 이야기하고 끝 하고 가버리면 그걸 대화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도는 본래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잘 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하러 온 우리 그 젊은이들에게 숙제를 이렇게 제가 주례를 하게 되면 숙제를 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대화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좀 연습해 보라고 해요. 그런데 다들 해보고 나서 이야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왜 해본 적도 없고 대화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알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게 훈련도 안 돼 있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는가 아닌가 이게 내 마음의 소리인가 뭐 이게 참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좀 대화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혼자 계속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대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는 것이거든요. 대개 다. 그럼 묻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간구하는 것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는 훈련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훈련을 사실은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좀 하면 좋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뭐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그런 훈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기도라는 것 기본적으로 대화인데 현재 우리는 그런 대화보다는 그냥 일방적인 간구를 기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간구든 대화이든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갖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제자들이 보고선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네게서 나가는 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힘있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걸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무조건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기도이겠죠. 그러나 그건 초보적인 어린아이 같은 기도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은 어쩌고 수준이 좀 비슷해야 대화가 되죠. 그렇죠? 네? 여러분, 수준이 안 맞으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대화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사용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제일 좋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대화하는 기도든 간구하는 기도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걸 붙들고 성경에 간구하는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성경을 봐야 되는가? 어디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꾸준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성경을 늘 읽어가면서 기도한다면 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수준을 좀 맞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 보면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좋은 기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독백은 잘할 수 있는데 정말 대화는 하나님과 함께 마음 맞추는 건데 그러려면 좀 수준이 비슷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수준이 비슷해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훈련들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대개 기도의 내용, 여러분 기도는 무슨 내용을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는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간구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 필요하여서 그것을 구하는 것. 그거 좋은 기도예요, 나쁜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면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조차도 안 하는 기도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더 은혜의 역사를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잘못 구해도 괜찮아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하는 기도,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그럼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간구하는 기도를 성경을 통하여서 아니면 듣는 기도를 통하여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간구하는 간청하는 내용을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도도 이해 못하고 그 정도도 이렇게 통하지 않는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능히 응답하시고 능히 우리에게 대화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수준이 비슷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면 더 우리에게 도움돼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알아들으시기 위해 성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지 하나님께는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간구하는 기도 많이 하죠. 또 무슨 기도예요? 감사하는 기도 많이 하시죠? 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는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요, 기가 막힙니다.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요, 감사가 더 많이 생겨요. 감사를 하시기 시작하면 감사가 발견됩니다.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더 큰 감사와 더 많은 감사들이 생겨요. 감사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방편이에요. 감사기도 많이 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어떤 기도하죠? 찬양하는 기도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기도. 이것도 참 귀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는 찬양하면은 주로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음악을 드리는 것만 찬양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찬양이고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찬양의 기도가 많아요. 대표적인 시편이에요. 시편은 다 찬송곡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주로 이 시편은 거의 이 성전에서 그 레위 지파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 가사가 거의 시편의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감사하는 기도만큼 유익한 것이 찬양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억나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려도 괜찮아요.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게요. 내가 기도할 때 정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고 기도는 더 하고 싶고 그러면 주기도문을 외워도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 주기도문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그대로 외워두냐고. 여러분, 중언부언은 한 가지 말을 반복한다라는 의미가 중언부언의 단어적으로.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 중언부언은 한 가지 말을 반복한다라는 의미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뜻없이 그냥 중얼중얼 되는 걸 이야기하는, 많이 반복하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야무탑을 간수해보사, 이거 계속하면 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녀호랭교 남녀 이렇게 하면 힘이 있다고 생각. 여러분, 그게 중언부언이죠. 실제로 정말 답답한 사람이 그 답답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 줄줄 하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진짜 속 답답하면요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답답하면 생각이 난다는 얘기는 덜 답답한 거예요. 진짜 답답하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굴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들어가서부터 밤새도록 기도에 딱 한마디 했어요. 계속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다른 거를 이야기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언부언입니까? 아니에요. 중언부언 아니죠. 이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호소의 기도인 거예요. 간구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너 중언부언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제가 2주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내용은 주기도문 내용을 따라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니까. 기도하는 자세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약속을 기도하는 이 자세를 하는 거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이 뭔지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내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오늘 밤새워 한번 기도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도 안 한 분들은요 5분 얘기하고 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원래 기도 매일 하는 사람이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도 매일 만나는 친구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어제도 만나고 그제도 만나고 그랬는데 할 말이 뭐 또 있겠어요? 그런데 할 말이 있어요. 10년 만에 만나. 그럼 막 10년 동안 할 말이 쌓여있을 것 같은데 5분 얘기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똑같아요. 기도하는 것도 매일매일 기도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말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래 밤새도록 또 얘기할 수도 하나님 앞에. 그런데 기도 안 하던 사람은 5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더 오래 기도하고 싶다. 그럼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주기도문의 의미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한 번만 또 해도 돼요. 2번 하고 3번 하고 단 그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인 것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주기도문 기도하셔도 돼요.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또 찬송도 부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면서 성경 읽는 내용 중에서 여기 정말 내가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또 기도하고, 찬송가 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찬송 부르는 것도 이거 중요한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찬양의 기도, 귀한 기도예요. 찬송 불러도 괜찮아요. 얼마나 좋아요. 또 어떤 게 있죠? 기도할 때 보면 비탄 기도에서 비탄 기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억울해서 하나님만 호소하는 비탄의 기도. 또 회개하는 기도, 참회의 기도.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 다윗도 참회의 기도를 하죠. 다윗의 비탄 시절 참회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서 그 아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며 기도했거든요.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어떤 분들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한번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도 올라오셔서 또 거기에 기도 가운데 우리가 또 회개의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온전히 못 살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겠죠.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저주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면 그 사람 찾아가서 욕하고 그 사람 붙들고 싸우고 그 사람에게 직접 면전에다 저주하고,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내라는 게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입만 열면 막 분이 쏟아나와. 다른 데가 사람 앞에 그거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분을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도 그랬고요, 시편에 수많은 저주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시편에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얘기는요, 성경 이야기하죠. 늘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왜?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고 감싸 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 너무 억울해서 막 입에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올 때 절대로 그 상대자에 가서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토로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시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저주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고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는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 얼굴 보고 환히 웃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기도를 그렇게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다양한 모든 가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좋아도 기도, 나빠도 기도, 쉬워도 기도, 힘들어도 기도, 심심해도 기도, 바빠도 기도,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힘은 기도의 기도.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힘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답한 일 있을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서 나아가고, 기쁘고 즐거운 일 있을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억울한 심령 가지고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개인적인 기도죠. 개인적인 기도.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개인적인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얘기하는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라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복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복 주는 분으로만 사용하는 기복신앙이 문제인 거지. 아유, 복은 하나님 주신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복 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너 높은 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창대하는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누구든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복 주고 저주한 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복 달라고 기도 못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기도하면 꼭 무슨 내가 이게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개인적인 이런 문제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내 개인적인 기도만 하면은 안 돼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책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저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제가 앞에 서론을 설명하느라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에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수심이 가득하여 왕이 너 원래 건강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얼굴빛이 안 좋냐? 이게 뭐예요? 건강에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권세도 문제가 없고요. 재물에도 문제가 없고요.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는 개인적으로는요 고민거리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더 오늘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소리를 딱 들었는데 자기 민족들 백성들이 가서 성전 건축한다고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잘 진행도 안 되고, 문제는 거기에 있는 자기 민족들이 가서 고생을 하는데 왜 고생을 하는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라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성벽을 재건할 힘이 없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외적의 공격이 언제든지 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가서 그냥 조금만 힘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농사지어놓은 뺏어가고 있는 거 뺏어가고 탈취하고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여서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파. 그게 수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게 그 얼굴의 표정으로 그대로 드러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너 건강한 사람인데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근심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는요 자기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간다라면 물론 정치인들이 그 일을 똑바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의 법칙대로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인이 되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못하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다 타협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요, 판사도 나와야 되고요, 검사도 나와야 되고요, 장관도 나와야 되고요, 대학의 총장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이전 건축을 통하여서 그곳에 다음 세대를 주님이 채워주시면 그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지도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도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은 아니어도
내가 국회의원은 아니어도, 내가 판사는 아니어도, 내가 정말로 이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아니어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얘기는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다면요, 그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더 넓혀서 기도하는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못해도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 뽑아놓고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 뽑아놓고 알아서 잘하겠지 하면 안 돼요.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민족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정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안 되십니까? 이대로 이 대한민국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에 나라가 생긴 이래, 뭐 고조선부터 해서 나라가 생긴 이래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으니까 선진국 바위 들었으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나요? 핵무기를, 이런 전략자산을 빼고 나머지 그냥 재래식 무기로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세계에서 손을 꼽는 만큼 그런 군사력을 가졌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 대한민국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면요, 대한민국의 소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존심을 가지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엔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세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 내용은 뭐 제가 본문을 좀 시간이 되면 자세히 좀 설명을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 나라 민족의 소망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인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의 간구도 해야 되고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중보 기도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울산 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군가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줄 알고 기도하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약한 점이 뭔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국 교회 신뢰성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또 통계를 딱 내는데 한국 교회 불교나 천주교보다 더 신뢰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또 나왔어요. 계속 그런 통계 나오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신뢰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죠. 진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심야기도에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 안 해요. 안 나오세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도에 많이 나오게 할까 해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또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하는데 본인 찬양 담당할 때도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찬양할 때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좀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기도 안 합니다. 이제는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소득이 높아가도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도요,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께로 채우지 않으면요, 결국 어디 가서 채우게 되는가? 우상에 가서 채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의 황태자비, 다이애나 황태자비 잘 아시죠? 그 사람 결혼할 때요, 캔터베리 대주교에서 그 캔터베리 성당 가서 결혼했어요. 카세드랄, 그 성당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가톨릭 성당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그 성공회, 우리가 하면 성공회인데 그게 이제 앵글리칸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거기 그 예배당에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면서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비운의 황태자비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자기가 뭘 어떻게 해든지 누구한테 물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묻지 않았어요. 구슬 보면서 점치는 여자한테 가서 물었다니까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점쟁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옵니까? 온답니다. 자기 고객의 3분의 1이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랍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거기 갈까요? 지금 이 나라 민족의 우리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수요예배 오신 분이 점쟁이 안타간다고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이 수요예배 오신 이분들이 우리가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값을 치러야 돼. 기도의 값을. 느헤미야가 울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을 기도하니까 그의 얼굴이 상하여서 왕이 보고, 아이고 너 건강한데 어디 아프냐? 왜 그러냐? 너 보니까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구나 라고 물을 만큼 이렇게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아내들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이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부지기로 쌓여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